서울 강동구에 한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제가 그 병원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능히 그 이름을 짐작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 동안 1만 2천 명의 외래 환자가 이 병원을 방문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 해 100만 명 정도가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병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간 이식 분야와 심장, 관상, 동맥 치료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원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이런 병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병원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죠. 그런데 만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하거나 병은 내적인 문제로 늘 시간을 보낸다면 환자뿐만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소수지겠지만 의료진 그 사람들이 늘 연구를 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거나 습득하지 않고 카드만 친다든지 혹은 또 자주 파업을 일으키고 노조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면 병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튼 병원은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측면을 달리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적잖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성도가 왜 이 땅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날마다 우리끼리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한다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과 기능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리만 차지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요.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한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이 없었다든지 사역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시들어져 버렸고 병든 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든 교회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금방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흔히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획득한다 할 때, 취득한다 할 때 득자죠. 얻을 득자예요. 바로 이 교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당장 10계명만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자가, 어렵게 될 자가, 어려움을 얻을 자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물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수단이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의 열심과 경건과 의와 선행 따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무지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절실하게 구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돕도록 제가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나부터 회개하고, 조금 제가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부분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틀림없이 율법주의로 흐르든지 미신적인 혹은 아주 그릇된 빗나간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실제로 율법주의적이든지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 바나바까지 그리고 모든 유대인 신자들 다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율법을 사도 바울 자신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뜻을 더듬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 죄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도저히 분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이방 죄인, 이방인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복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함을 얻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심지어 나 자신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가까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정말 형편없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나처럼만 살지.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스스로 착하고 저런 사람은 정말 얼마나 사람이 순하고 순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 없다고, 어렵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마지막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달리 해볼까요?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자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다. 나는 어렵다. 아무리 외쳐도 도움이 될까요? 너무 소리 지르면 법정에서 끌려나갈 수도 있죠. 아무리 소리쳐도 마지막 선고는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겁니다. 법관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 우리의 감정에 좋았다가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댓글에도 이게 좋죠 이거보다는, 그죠? 좋아요가 좋잖아요. 이거 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제 설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있어요. 잠시 기분 나빠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은 인생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마지막 판결자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심판에 들어가고 징벌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학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살고 세상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어렵게 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불의하고 사악한, 형편없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저는 법 쪽에 뭐 감정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원 판사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 재판관이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뇌물 같은 것을 받아서 정말 불의를 행치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사람 가운데는 누구나도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거짓은 우리가 형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십자가에서 불쾌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믿음 생활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버려야, 망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헛된 자랑에 빠지게 되면 계속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이에요. 자꾸 꾸미려고 할 것이고 그 짓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스캔달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거치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스탬블링 블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지만 마음이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불쾌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너는 불의한 자라고 그런 것이에요. 옳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져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사상, 철학, 어떤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지식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나는 형편없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wretched, 이 말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교회와 노아의 방주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매우 비슷하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당시 기술로는 만들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135m 정도 되고요,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되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통으로 짠 배예요. 그리고 막혀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폭풍우가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폭풍우를 피하는 안전한 곳이었지만 사실은 통풍도 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방주 안에 있어요.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어떨까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풍기는 악취를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악취를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하십시오. 대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죠? 불쾌하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곳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주셔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갈등, 그리고 다툼은 서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못난 사람끼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피식 웃을 따름이에요. 너무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너무 잘났고 너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이 또한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코 핍박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한번 성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닌가?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예요. 환호할 거예요. 한 번만 저라면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다 줄고 뭐 십자가 질 거 있냐? 그냥 좋게 세상 영광을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오늘 교회가 그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면 정말 사람들의 그런 박수갈채, 영광 이런 데 취하게 되면 목회자도 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그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작시자죠.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용을 합니다.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큰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의 신앙이요 삶의 고백이기도 하죠.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엮어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그분이 살리셔서 지금도 살게 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의
감사하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로는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사랑을 더 받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상이나 보상을 원치 않게 됩니다.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조금 한글 번역을 한번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 강조하는 것인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는요,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럼 괜히 나를 믿는 자는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는 자냐? 죄 짓게 만든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원래 믿음의 속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방종이나 방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조장하시는,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실 때 방탕하게 사셨습니다. 방종? 아니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뭔가 모자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거부하시거나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온전히 충족시킨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서 누가 살고 무엇이 나의 오늘의 삶을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만한 단어이지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동력하는 그런 떠리던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이 미국에 살아요. 제 딸이 정말 아빠에게 한 가지 닮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어요. 아빠로부터 정말 닮고 싶은 거, 뭐 신앙 인격이라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코를 닮고 싶대요. 근데 제 아들이 제 코를 조금 닮았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주영이 너는 아빠 코를 닮았는데 내 코는 이러냐? 그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 코를 닮지 않았으면 다른 분의 코를 닮은 거예요.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코를 만들게 한 뭐예요? DNA 들어보셨나요? DNA예요. DNA. 우리의 눈이 왜 저렇게 생겼냐? DNA예요.
외통이 구부정하고 뭐 그러냐? DNA예요. 왜 교회 모습이 저러냐? 왜 예수 믿는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러냐?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게 했는가? 복음 DNA인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세속적인 야망인지, 세속적인 생각인지, 돈인지, 세상 명예인지, 헛된 자랑인지, 자기의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복음 DNA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복음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내고 뛰어다닌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301건입니다. 301건, 301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가 55건, 연인 사이에, 요즘 데이트 폭력이란 말 많이 저희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26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난 뒤 전처, 전 남편, 그죠? 헤어진 옛 애인, 이런 것까지, 곧 옛 애인의 어머니, 부모, 그죠? 남편, 여러, 새 남편, 이렇게 얽히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최소한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전체 살인사건의 27%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뭘 말해줍니까? 사실은 이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부부 사이고 연인 사이니까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남편, 아내고 예인이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또 오래 함께 지냈다고 늘 그 관계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사랑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자신을 자주 돌아보며 좋은 짝이 되기로 강요하고, 좋은 짝이 되라고 강요하고 윽박 지르기 전에 자신이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들이 와서 순 엉터리 설교 많이 했습니다. 11조 하지 않다가 공장 불탄 것, 이러니까 굉장히 막 공포를 느끼게 해요. 주일날 어디 가다가 등산을 갔는데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진 것, 과연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일까? 물론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지금보다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0표입니까? 꼬표입니까? 0표입니까? 꼬표입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꼬표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주일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딴 것 조금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거 붙들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 지식, 배상을 바라고 또 보상을 바라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신,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에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거,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요. 뭐 11조 그런 프레임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구약적인 거,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10분의 3 하세요. 11조 말고 10분의 1 말고 10분의 3 하면 마음이 편해요. 10분의 5 하면 더 편해질 거예요. 10분의 9 하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저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고 결혼길도 막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정말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형벌이 두려워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망할까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지 못할 때의 그 섭섭함, 그러지 못할 때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야 김정우, 너 왜 신림동 갔니? 너의 이력과 학벌로 왜 신림동 갔니? 요즘도 듣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 왜 신림동 갔니? 너 강남 갈 수도 있고 신도시 같은 데서 이름 날 수 있는데. 친구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그 말은요, 내가 이러니까 당연히 무슨 보장, 인정받음이 있어야 된다, 이미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의 십자가, 킹즈 크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굳이 우리를 창조하고서 나중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왜 신림동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인가? 유익이 될 일인가?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됐다고 싶을 때에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은 범치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그가 은혜로 주신 의의 길을 거부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그죠? 사람 보기에도 전 정말 잘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이르는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은 길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더 나은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CTCK라는 단체에 제가 창립 이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ity to City Korea라는 단체예요. 팀 켈러 목사님 중심으로 미국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시작한 도시에서 도시로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교회가 갱신이 되고 계획이 되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City to City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City to City에서 빼놓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토 슬로건인지도 몰라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The gospel can change everything. 돈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 아니요. 언젠가는 건강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수발체 인정받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정,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생애의 어떤 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결국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함임을 늘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